오늘의 10분 말씀. 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24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 잠언 18장 전반부에서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삶의 태도를 다루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확신이 가득 찬 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말씀에 확신이 가득하므로 본인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잠언 18장 후반부에서는 전반부와는 조금은 다르게 미련한 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음을 잠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함께 모여 생활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악에서 선으로 그리고 선에서 더욱더 사랑함으로 옮겨가기 위한 산통인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그 산통을 어떤 호흡법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삶과 두 번째는 실질적 삶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3절서부터 21절까지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3절에는 들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하는 것은 미련하고 욕을 당한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태도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 시간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언어를 통해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더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듣는 태도입니다. 더 지혜로운 자는 언어만 듣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몸의 언어, 감정의 언어까지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 가족들을 대상으로 나는 침묵하고 그들의 마음을 언어로, 몸으로, 감정으로 듣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셨습니다. 들음을 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마음과 몸을 나눌 수 없다라고 잠언은 말을 합니다. 사람의 심령, 즉 마음은 병을 이기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0대 중반으로서 육체의 아픔보다는 삶의 동기가 없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분들을 뵐 때 육체적 질병이 찾아옴과 동시에 마음의 낙심 또한 함께 찾아오므로 여러 가지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뵙게 됩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육신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육체적으로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 마음을 고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은 움직이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너무 집안에서만 오래 있더라면 육체를 걷게 하셔야 합니다. 그럼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삶에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마음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평생 깨닫고 배우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속에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나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므로 지식을 얻고 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배움의 의지는 아직도 살아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배움의 의지가 있어야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100년 동안 열심히 배운다라고 해서 다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배움의 열정을 통해 오늘 하루도 동기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배움의 의지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16절은 간단하게 뇌물과 선물의 차이를 우리들에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넓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분명 나의 길을 넓게 하기 위해 높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선물을 한다라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물은 과거의 것에 감사하여 하는 행위입니다. 미래의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뇌물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것을 무언가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헌금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더 받기 위해 드리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라 뇌물이 됩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물음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받은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장님이라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기억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더 받기 위해 항상 배고파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는 선물을 볼 줄 아는 자,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은 어떠한 송사가 있을 때 무언가 판결을 내려야 할 때에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양쪽의 입장과 상황을 따로따로 들어봐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감정을 중립에 두어야 한다 말합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편을 들게 되면 그 당시는 서로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나중에는 모두에게 어려운 관계가 되어짐을 잠언은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것은 사람과의 친분을 배제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면서도 죄는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얼마 전 제 딸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게 되면서 동성연애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이 동성애자분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분명한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딸에게 제가 아빠를 사랑한다고 아빠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내버려 두거나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오히려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8절은 제비뽑기가 나옵니다. 어떠한 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답이 없고 양쪽 모두가 서로의 입장을 고수함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는 잠언은 제비뽑기를 하라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다투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잘잘못을 가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12사도 중 가룟 유다가 죽자 한 사도를 추가로 뽑을 때에 후보자 2명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둘 다 선별하여 선택된 리더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가 2명이 있을 때 요셉이 사도를 하나
마띠아가 사도를 하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라는 그분의 주권을 신뢰함이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강한 자, 즉 리더들 사이에서 서로의 관계가 어려울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형제와의 갈등이 생기게 되면 이것은 견고한 성을 탈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우리 삶 속의 모든 관계가 다 쉽게 회복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과 용서를 받는 것, 한쪽에서 시작했다라고 해서 화해가 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쪽에서 너무 과하게 화해를 재촉하는 것 또한 그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은 말의 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사람은 말로 열매를 얻는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21절에 그 언어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말을 하면서 우리 언어에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죽이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는 통제되어져야 합니다.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에서는 8가지 지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들음의 중요성, 두 번째는 마음과 몸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배우고자 하는 의지, 네 번째는 뇌물과 선물의 차이, 다섯 번째는 양쪽 말을 듣고 판단해야 하는 진실, 여섯 번째는 제비 뽑기, 일곱 번째는 회복되기 어려운 관계, 마지막 8번째는 언어의 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2절서부터 24절까지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세 가지 관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2절 부부의 관계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말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배우자는 내가 어떻게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는 23절에 가난한 자와 부자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에게 간절한 태도를 취하지만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옳고 그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4절에 친구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해를 주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가족보다 더 친밀하다 말합니다. 많은 친구를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두 명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오픈하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에 살면서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친구는 솔직하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2명 정도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친구가 있기는 하지만 서로의 각자의 바쁜 삶으로 인해 자주 연락을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에 그런 친구가 있더라면 오늘 한번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8가지 지혜와 우리 삶의 3가지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진리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